지난 영상에서는 먼 미래일지 모르나 어쩌면 가까운 미래인 다가오는 기술의 변화와 교회의 자세에 대해 나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미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 중 교회 문화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는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와 함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교회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불안감을 가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현장 예배가 예전만큼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입니다. 왜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영상 예배라는 형식의 문제일까요? 지난 시간 동안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주일 성수 문화, 그 중에서도 공예배 중심 문화였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예배나 11시 예배, 소위 대예배라고 불리는 예배를 중심에 두고 다른 부서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세팅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공예배를 중시하다 보니 일주일의 삶의 패턴도 공예배인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죠.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쓴 한국교회는 그 90년을 바탕으로 교회 내적으로는 활발한 전도활동과 세계선교사 파송 2위라는 업적을 이루게 되었고, 교회 외적으로는 다양한 장학, 구제사역으로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가운데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공예배와 교회 사역을 감당해내는 인재를 길러내게 되었고, 이는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의 기준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고, 특히나 요즘은 이 영상의 제목처럼 교회 안의 문화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개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을 잘하며 주중 예배와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를 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거나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신과 수고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그중 현 40대 이하의 이탈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를 보냈습니다. 30년 전부터 교계 차원에서는 당연하고 각 교회에서도 큰일이라며 경각심을 나타내고 대안을 마련하자고 외쳤지만 30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길러내고자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앞서 말한 기준의 사람들도 많았던 한국교회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인사들과 신학교, 언론에서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교회 외적 요인은 교회 안에서 손을 쓸 수 없기에 제외하고 교회 내적 요인 중 공통적으로 언급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의 구조와 교회와 성도의 이중성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대표적인 기독교 언론사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청년들 사역자보다 삶이 치열하다, 깊은 고민은 알고 있나?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 네트워크 세미나에 대한 홍보를 겸한 기사였는데 동일한 주제로 2019년에도 기사가 있었죠. 홍보성 기사이기에 큰 생각 없이 넘길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공감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들을 교육의 대상, 양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꾼으로 본다. 사역자들이 청년 사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아니다. 청년들은 말씀을 배우길 원한다. 그 말씀이 세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배우길 원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 이 기사도 첫 번째 공통점인 교회 안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말합니다. 교회 안의 문화가 주일 성수와 예배를 중시하는 문화로 공예배가 중요하니 소위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예배위원 쪽, 교회 사역 쪽의 일꾼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틀린 것은 아닌데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은 지속적인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제품도 관리가 필요하고 인간의 육신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수치화도 안 되고 계량화도 할 수 없는 마음과 정신의 영역은 어떨까요? 그런데 현재 교회의 구조는 행사를 진행하거나 기존 예배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인 교육, 자기개발, 그룹 역량을 키우는 양육적 측면이 적은 편이죠. 예시로 교회에서 교육부서의 교사교육 내지는 교사 모임이 1년에 몇 시간 이루어지고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교회별로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부서별 교사들이 팀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구조를 만든 교회는 대형 교회들을 포함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주 하는 교사 모임은 오히려 의미 없는 시간 낭비 아닌가, 학교 교사들도 1년에 한두 번인데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을 공교육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기에 나올 수 있는 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지식교육에 비중을 둡니다. 공교육은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소양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어휘구사력, 수리능력 등을 가르칩니다. 때문에 그 분야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치교육이 진행됩니다. 가치는 지식적 명제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경험적 실천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교육적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되어도 성경의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옵니다. 이러한 가치교육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1년에 한두 번의 모임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전하는 자가 먼저 경험하고 고민하며 현 시대의 적용을 생각하지 않고는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등부 작년교사들이 세대차로 부담을 느끼는 위의 질문들은 기술적인 답을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사들끼리 매주 머리를 맞대며 서로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의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교육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능력적인 부분이 좀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에 다음에 기회가 돼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교육부서의 교사 모임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교회에서 교사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모임 시간과 투자보다는 현상 유지 수준의 구조에서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도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그만한 예산이 없거나 교사 교육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등등.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상태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사의 참여도 교육 컨텐츠의 부족함보다도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과 담당 교육자들이 온전히 부서에만 전념할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교사를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교사 하나만을 또한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회학교 교사가 메인 잡이 아닙니다. 대학생이거나 다른 직장이 있죠. 그럼 주 5일제를 적용해도 최소한 일주일 168시간 중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 45시간은 빼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1시간씩 각 2시간, 10시간을 빼야겠네요. 하루 수면 시간을 5시간으로 잡고 7일 35시간을 뺍니다. 총 90시간이 사라지고 78시간이 남습니다. 이것은 아침 저녁 식사 시간이라던가 개인 여가 시간 같은 모든 가용 시간을 합친 것입니다. 그것도 주 5일이 야간 근무 없다는 전제하에요. 만약 야근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직장, 출퇴근이 더 긴 직장, 육아, 가사 시간 등의 시간을 빼고 최대한의 시간을 그럼 모은다면 168시간 중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연구하고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 일들로 이 시간도 온전히 투자하지 못한다면 개인 내면의 죄성에 대한 것은 둘째치고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 건 맞습니다. 과거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문화 가운데 가장 큰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이는 대예배에서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권위를 가장 존경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가치를 높게 여기며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라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권위를 이유 없이 따르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 현 40대 이하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들은 설령 순종이 부족한 자라는 인식으로 비춰질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의미와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일에는 결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의 명분보다는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먼 미래의 일보다는 눈앞의 당장의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을 할 때에도 거대 담론적 당위성보다는 상황에 맞는 논리적 타당성을 중요하게 보고 전통적으로 내려왔기에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주장보다는 분명한 근거와 팩트에 반응합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기업에서도 일방적 탑다운 방식보다는 팀워크 방식으로 기업의 분위기를 바꾸어 기존의 연역적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느껴지기에 40대 이하는 더더욱 교회 안에서 침묵하게 되고 활동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일꾼이 부족해지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당장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순종을 잘하는 이들이 하나 둘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됩니다. 교육부서 교사를 하면서 성가대를 하거나 예배 반주를 하거나 어쩌면 방송실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한 청년은 그렇게 예배 봉사를 마치면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이후 청년 목장 모임이나 셀 모임을 합니다.
만약 그가 목장 리더거나 셀 리더라면 끝나고 리더 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살아갔던 한 청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내가 소모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20대 때 쉬는 날 없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주 7일 사역, 1년에 6만 킬로 넘게 차를 타고 움직인 때도 많았죠. 그렇지만 그것은 기쁨이었고 배움의 기회라 여기며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시작은 기쁨이었는데 점점 부하가 걸리면서 부담이 되어버린 이들. 너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는 말에 말없이 삭히는 이들. 사회에서는 개독교라고 욕하고 내면에서는 자신의 죄성과 한계가 보이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의문이 들고 교회에서 들은 구원론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은 있고 그런데 이러한 내 안의 내면의 문제의 갈증이 채워지지는 않고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라는 설교가 점점 더 부담이 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가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의 인재상이 되자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생활에서의 차이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사역에 봉사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주장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기엔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떤 열매를 추구해왔는지가 너무 명백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그간 교회에서 열매라고 간증하고 강조되었던 것들은 전도, 봉사, 예배 출석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교회에서 노방전도하는 인원이 줄어간다고 합니다. 관계전도도 크게 움직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죠. 전도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전에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노방전도를 하는데 정통교회에서 노방전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설교 시간에 전도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말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을 살펴봐도 선지자들이 나가서 외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성령님과 말씀의 임재가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주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 노방전도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전도 방법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조직신학적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것이 이유일 수도 있고 전도 외에 다른 일들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은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나서지 않거나 소통이 잘 안 돼서일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진단대로 실험은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공예배를 진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문화와 구조,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 버티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교회에 하는 인재상.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청년 세대, 아니 지금의 30, 40대 이하의 세대들은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증의 모습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세대적 특성과 맞물려 교회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 교회에 일꾼이 없다, 젊은 세대가 사라진다 라는 현상입니다. 40대 이하는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왜 이런 요구가 다른 세대보다 특히 40대 이하에서 두드러질까요? 40대는 한국교회 최고 전성기라 하는 80년대 말 90년대 초를 가장 열정적인 20대 시기에 경험하였습니다. 30대 역시 그 시기가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민감한 10대 시절이었죠. 4천만 국민 중 1200만 기독교인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교회에서 말했고 이는 10대, 20대 청년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으로 준비되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의 가르침대로는 세상에서 살아내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노력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했지만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고 배웠지만 어설픈 선의는 무능력이 되었고 착한 마음은 직장에서 착취당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면 안 된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같은 명제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의 모습으로 등장할 뿐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요? 라는 물음에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의 문제들은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재미있는 것, 사람들과 어울릴 만한 곳들이 많아졌고 교회의 가르침은 점점 낡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죽하면 교회 교육을 말할 때 21세기 아이들이 20세기 건물에서 19세기 교육을 받는다고 말할까요?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했던 교회가 사회보다 못한 윤리 기준을 가졌고 합리성이 결여된 반지성적 집단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50대 이상이 자신들의 헌신이 쓰임받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본 세대라면 지금의 20대 이하는 어쩌면 교회의 쇠퇴만을 본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30, 40대들은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것을 산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육아의 현장에서 너무나 느끼는데 동시에 교회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을 몸으로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탑 리더와의 소통을 위해 기업에서는 대표와 사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하는 것을 보는데 교회에서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기에 어떤 시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 준비하라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따라오라고 말했던 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30, 40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40대 이하는 정말로 교회에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펼쳐져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 교회가 길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남아있는 40대 이하는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소망을 보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교회 사역이 멈춰버린 지금 각 교회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이를 실현해내는 사역 구조를 새롭게 개편해보는 그것입니다. 기존에는 사역을 하던 운동 에너지가 있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해보기 어려웠는데 코로나 사태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위기인 것 같은 이 시기가 기회를 삼아 기존 교회 문화의 장점을 가지고서 교회 안의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해보는 논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양육과 예배의 본질에 대한 공유, 삶과 신앙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일 성수 문화, 공예배 중심 문화를 싹 다 갈아엎는 것? 안 됩니다. 저는 아니요가 아니라 안 됩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우리들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래적 가치와 의미를 살리는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했던 이유도,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유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교회 문화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예배 중심의 주일 성수 문화에서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예배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지 공예배와의 대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삶의 연결고리를 가시화하려는 노력이 과거에서부터 흘러와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은 수많은 교회의 일을 말없이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제가 되는지 그 방법과 과정,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바꿔가기 위한 양육, 소통의 구조도 함께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은 30대인 저의 욕심일까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데 예배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된다는 기사가 어쩌면 그간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믿음이 좋은 사람,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멀리 초대교회가 아니라 당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봐도 흙바닥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에어컨 없이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야, 그땐 모든 게 없었잖아. 지금 교회만 그런 게 없어 봐라. 하도 맞는 말이라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겠죠? 만약 다른 시대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달라졌다면 조금은 접근 방법을 달리해보는 것,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원하는 이 세대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교회 안의 새로운 문화를,
구조적인 변화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요, 숙제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